두 번 모이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첫 시간에 또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접인글이 끝나고 이제 뭐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좀 관련된 내용을 하고자 책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책을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 종교역자를 지금 작년에 루터, 올해 접인글이 살펴보았는데 이 종교학자들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견이 다양하고, 그죠? 또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나 하는 것도 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그 초반에는 또 로마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종교역의 어떤 개신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루터가 있고 개혁파의 접인글이 칼뱅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또 개신교를 또 적대하는 원래 이제 수구 세력 로마 교회가 있었고 또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나아갔던 제세력파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한 크게 네 그룹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때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본다면은 구원관 종교를 시작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교회는 중세 교회는 이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뭐 면죄부를 사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관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분들 이 그룹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볼 수도 있고 또 전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쭉 해왔던 잘못된 관습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견해로 봤을 때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전통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물론 뭐 성상이나 화상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처리했지만은 나머지 뭐 의복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뭐 허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개혁파 쪽에 접행거리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뭐 오랑까지 치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우리가 이쪽 전통을 따르는데 지금도 뭐 루터파 교회 이런 당국에도 있는데 가보시면 로마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뭐 성상 이런 거 없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뭐 깨끗하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루터파는 성경에서 뭐 금하지만 않으면은 다 뭐 허용할 수 있다. 좀 그런 입장이고 칼빈 우리 개혁파 쪽에는 성경에서 명하는 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제 분명하죠. 간단히만 또 언급해 보면은 우리 교회관이라고 봤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봤을 때 로마 교회는 교회를 제도적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제도적 교회로 딱 조직적인 교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이 개혁파 개신교 쪽에서는 교회의 표시, 세 가지 표시, 말씀과 성례와 권징, 세 가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걸 강조합니다. 제세례파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했지요. 조금만 잘못돼도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자기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주 뭐 순수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 교회를 추구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찬관이 뭐 제일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성찬관은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다 입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설, 루터파는 공제설, 접인글리는 기념설, 칼빈은 영적 임재설. 아시죠? 다음에 또 설명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문화관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관. 문화라고 하면은 뭐 그림, 미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그리스도와 문화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왔는데 이 책 제목이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명령이라고 합니까? 예,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세상이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어때야 되는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좀 다양한 견해들이 나눠질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견해들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런 입장을 볼 텐데 왜 이 문제를 제가 건드리고 이 책을 가져왔냐 하면 쩌빙글리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쩌빙글리가 종교학자 중에서 되게 그 당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그죠? 예, 현실적인 용병 문제도 건드리고 구제 문제도 건드리고 많이 건드렸는데 그런 입장을 가진 아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쓴 분도 계시고 반면에 루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신층이 오직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로마교회 얘기도 하고 또 종교학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건드려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얘기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책을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소개하기 전에 오늘 이 책 주인은 리처드 리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 라이논드 리버라는 분이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분 유명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분은 목사님이고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인들의 신앙적인 갈등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책이 여러분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인간은 도덕적일 수가 있는데 또 선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 속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그 그룹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그룹은 또 그룹에서 추구하는 자기들의 이익이 있고 또 이윤을 내야 되고 거기서 추구하는 다른 또 그룹과의 경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이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거기서 추구하고 바라는 경쟁에서 또 이기는 자기 집단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또 지지를 하고 그 사람의 응원을 보내고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 무리 안에서의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그 문제를 짚어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는 고민과 답을 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이 지금 그때 시행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뭐 제기하거나 자기 직을 걸고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분들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고 이제 이분은 유리학 교수신데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좀 지겨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문화관을 한번 다루려면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데 지겹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꾸역꾸역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고전인데 이 책은 어떤 새로운 학설을 다루거나 새로운 주제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있어 왔던 교회사 또 교리사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종합해서 어떤 이제 분류를 해나가고 주제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제가 프린터 하나 들었는데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게 바로 이분이 이 어려운 책을 쓰셨는데 제가 보고 정리를 해서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뭐 다음 기회에 내용이 조금 더 깊은 내용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히만 정리해 보면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 그동안의 교회 역사를 봤을 때, 대략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예,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쭉 현대 교회 이렇게까지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유형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5가지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히만 설명 먼저 드리면 극단주의.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이제 별개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같이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순수하고 붙어 있으면은 교회는 세속화되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극단 이제 주 입장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이제 반대 입장이죠.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완전히 뭐 세상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 받는 거고, 예,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상과 이제 전혀 부담 없이 이제 하나로 같이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 두 번째 입장이고, 이건 양극단이죠. 같이 갈 수 없다. 그냥 같이 가는 게 마땅하다.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는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조금 서로를 다 두 가지 입장을 다 인정하면서, 세상을 교회를 인정하면서 어떤 조금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네 번째는 이원론, 다섯 번째는 전환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단어를 쓸 때 사실은 이미지가 다 쓰입니다. 예, 세상 그러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악한 세상도 의미가 또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보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또 좋은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또 세상이란 말이 또 그 자연 세계를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중립적인 의미,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입장에서도 세상과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또 나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서로 좀 개념 교정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크게 한번 보시면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 입장은 참고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대립. 자, 두 번째는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이제 이 오버를 번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와 그리스도가 붙어 있다. 세상과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같이 가는 게 이런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상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 자, 세상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위에 또 우리 신앙이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상반된 게 아니고, 세상의 삶, 세속적인 삶도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인정해주고,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앙과 세상, 교회와 세상 이 관계가 서로 대립이 아니고 역설, 긴장 관계에 있는, 그걸 말합니다.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와 세상이 구분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분리할 수는 없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양쪽을 다 무시할 수 없는데 같이 가지만은, 동시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늘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걸 잊지 않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을,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변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적극적인 이제 개념입니다. 트랜스포머, 뭡니까? 변화시키는. 세상과 우리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쭉 같이 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겁먹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략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가지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운동도 있고 교회사 가운데 많은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수도원 운동은 여기 해당이 되고 제세례파는 여기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 신학자는 여기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예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물론 이 분류가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은 대략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크게 5가지 개념은 잡히시죠, 그죠? 예. 우리 그래도 대학교인데 중학교 아니고 대학교인데 잘 안 좋으시는 거 보니까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장차 망할 장망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발을 디디면 안 되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뭉쳐 살아가야 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식이죠, 그죠? 예, 그 대표적인 분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이제 이분의 말을 여기서 가져오는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명한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언어 중에 하나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테네는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아테네 신전, 올림픽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세상에 각종 이제 그 세속적인 문화가 번성한 아테네 도시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한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를 대비시키면서 이 세속 도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톨스토이 여러분 러시아 문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신앙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아주 급진적인 좀 신앙을 가져가지고 재산도 기부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워낙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믿고 행하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세상을 되게 악하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추구했던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왔던 운동이 여러분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이죠, 그죠? 중세시대 때 산속에 들어가서 저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는 차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한 게 이제 이 세상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잉글리 때도 보았지만은 제세례파가 그죠? 제세례파가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세상에 공무원도 되면 안 되고 그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따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쭉 이어져 가지고 미국에서 아미시 같은 그룹이 남아 있어 가지고 현대 문명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다 이게 세상 문화와 대립하는 그런 개념의 운동이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예. 제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 진행돼 왔는데 지금 오늘 5가지 하면서 저로 생각하는 게 이런 식의 생각하는 문화관이 있다 하는 걸 그냥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함부로 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시기마다 또 그 사회의 어떤 시대의 그런 상황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사람 많이 없죠. 예. 그런데 또 저는 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활동하기도 힘들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건 이제 정반대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과 아주 전혀 고민이나 염려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걸 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민 없이. 예,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세 시대 때 아벨라르라고 하는 이제 10살 이하 연하 뭐 하고 결혼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이제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상수훈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의 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고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고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이 알버트 리첼이라는 사람인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쉽게 성경 말씀을 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머리로 따지고 들어가는 분석하는 이제 그런 신학인데 이제 슐라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신학의 아버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자유신학의 화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을 죄와 뭐 선의 개념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가 뭐 크게 갈등할 게 없잖아요. 자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살아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나 유익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뭐 전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개념이라든지 구원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강조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든지 이런 강조가 안 되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 잘 가꾸고 여기서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 그러면 이제 자, 세 번째부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극단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분리해야 되고 완전히 뭐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세 번째부터는 양극단이 아니고 그 중간에서 이 교회와 세상, 신앙과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될까 했을 때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문화유의 그리스도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보니까 상위라는 입장인데 이 두 분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클레멘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양질의 문화적 표준에 걸맞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넘어서는 또 다른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 신앙의 영역 이걸 분리하거나 적대하는 게 아니고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일 위에 고차원적인 영역에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좀 이제 그 밑에 영역에 세상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세상에 또 교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데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영적인 삶, 또 더 나은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시대 때 뭐 대표적인 이제 중세 그 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이 사람을 꼽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옛날 교과서에도 항상 기억나는 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중세 신학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 신앙과 이 세상 삶에 대한 원리를 상충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이분도 말하기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수도원은 어디 입장이었습니까? 수도원이 세상과 대립되는 입장이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를 수도원이 대립된 입장에서는 물론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수도원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높이 솟아올라 불변한 실제를 명상한 어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수도원이 또 본이 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은 문제지만은 거기서 살아가면서 또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중세 때 지배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하고 많이 상황이 맞아 떨어졌죠. 중세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도 다 뭐 가지고 있고 다 또 교인들이 또 태어나자마자 그죠 요하세를 받고 다 교인이고 한 상황에서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서로 뭐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그 원리에 맞게 살아가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해라.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 그런 당시 사회 구조하고도 많이 맞아떨어진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예. 긴장 관계가 없는 거죠. 긴장 관계가. 예. 그냥 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 좋은데 거기서 머물러도 뭐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좀 고민하고 깨어서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예. 예, 시간이 자 간식 시간이 하겠습니다. 네, 간식을 좀 먹고 예, 하겠습니다. 2개 더 남았는데 예.
예, 이제 휴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시간이 또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 아주 지겹고 어려운 책인데 제가 혼자 읽고 대신 정리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에도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또 세상에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한동안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두 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동안에 이제 교회사에서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 또 형태들 보면서 아, 이런 입장들이 있었구나. 또 나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청년들 만나면은 뭐 MBTI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뭐 I냐 S입니까? 예, 그러니까 T냐 F냐 이런 얘기 가지고 많이 하는데 뭐 그것도 또 좋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지만 뭐 여기서도 한번 비춰봤을 때 5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한번 여기서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대립, 완전히 별개로 대립하는 관계, 완전히 뭐 전혀 갈등 없이 같이 가는 관계. 그리고 중고시대 때 그이 지배했던 문화유의 그리스도, 뭐 세상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과 큰 차이 없이 또 신앙을 추구하는, 그렇지만 더 나은 이제 삶을 추구하는 게 권장사항이었고 그게 신학의 영역이었고 이제 신학의 영역이었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바라는 이 문화관, 또 요구하는 강조하는 문화관이 이제 등장했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와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이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대립 관계는 아니고 긴장 관계에 있다, 역설 관계에 있다. 누굽니까? 바울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보더라고요.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죠? 또 로마서 7장에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늘 싸운다 그러면서 그죠? 늘 그 신앙적인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 가운데 이 오직 믿음, 이신칭의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애를 쓰고 뭐 금욕을 하고 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거든요. 또 중수회가 요구하는 것들 다 따라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이제 자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함, 예, 거기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이 악한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활동하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또 완전히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것이고 이 세상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 제세례파처럼 완전히 세상은 뭐 전혀 관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버린 그런 영역이 아니고 루터가 그 두 왕공론이라는 그 정치 사상을 주장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주장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영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다스리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고 운행해 가신다는 거죠. 예.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지만 운행해 가지만 세상은 또 세상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늘 악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 대립이 아니고 역설 관계에 있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되 때묻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예. 이 입장이 바울이나 루터가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이혼론자라고 이 책에서는 규정을 하는데 뭐 이해하기는 쉽죠. 두 영역이 있는데 좀 상반된 긴장 관계에 있는 두 영역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크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시점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차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역설 관계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여기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긴장 관계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여기에 해당되는 리차드 니버가 얘기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그 신궁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성이 있고 또 땅의 도성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루터가 했던 건 조금은 다른데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이름표를 얘기하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역시 이제 칼빈이 이 부분을 이제 강조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다시 말하면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심을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됐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은 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바라봐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상까지 우리가 소개하고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을 변혁시키는 관점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쩌빙글리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쩌빙글리가 모든 당시의 영역에 대해서 다 건드렸지 않습니까? 용병제도 잘못됐다. 폐지하도록 했고, 또 당시에 결혼제도 시행을 또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구제 문제도 건드려서 했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당시 또 그 스위스 지역이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다시 말하면 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예. 칼빈도 좀 비슷하거든요. 칼빈도 스위스 지역이었고, 칼빈도 제네바시아와 함께 일을 해나갔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쪽에 저변경의 칼빈 입장에서는 세상을 실제적으로 가서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입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예, 그런 입장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파하고 저빙글리 칼빈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 당시 이제 여건을 고려하고 당시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 예. 여러 가지로 종교학자들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예. 자, 오늘 했던 5가지, 지금 4가지입니다, 그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세례파는 몇 번에 해당됩니까? 예, 1번이죠, 그죠? 우리 5개 아주 했는데, 그죠? 극단적인, 예, 완전히 세상은 담을 쌓아야 된다. 예, 자기들끼리 고르면 모아 살아야 된다. 예, 대립이었고, 이제 이게 세상과 결탁하는 여기는 지금 좀 동떨어져 있는데, 예, 하나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서로 좀 종합시키려고 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이 로마 교회는 말씀드렸죠. 이 3번째, 아까 문화 위의 그리스도, 예, 문화 위의 그리스도. 그리고 루터파는 이제 긴장 관계에 있는, 예, 그리고 우리 개혁파 쪽은 이 변혁시키는 입장,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뭐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동의하고 따라가는 부분은 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그룹이죠, 그죠? 예, 루터파 입장이기도 하고 또 개혁파 입장을 따르기도 하는데 여기가 성경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게 다른 데 비교해 봤을 때보다 이 세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해가 이 죄의 문제, 그렇죠? 악의 문제 이런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예. 또 그게 또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고, 때문에 늘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루터파 입장에서는 이쪽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소심해질 수가 있죠. 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가 답이다 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이 2가지 입장을 생각하되 이 변혁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또 그 자리에 소명을 또 이루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죠? 또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이 또 바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방향으로 나가다가 좌절하게 되면 신앙이 또 많이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대한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어려운 개념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눴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입장에 어느 스타일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자신을 비추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입장에 서야 되는 건지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장모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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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가지에 대한 이 저자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예. 그리고 지금 개혁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개혁파가 예. 여기 이제 변혁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이렇게 시켰는데 예. 개혁파가 소속과 상위 역설 대립에 관한 개혁파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반드시 예. 변혁만
예. 개혁파가 속하는 건지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제 생각을 좀 나중에 다 예.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예. 예.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아까 얘기 들었지만 니처럼 니버란 분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아까 처음 얘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담기보다는 이제 윤리학자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시각을 그동안에 어떻게 좀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든 거기에 선에서 이 책이 거의 뭐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주장을 좀 보기도 힘들었고 그런 차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개혁파 입장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구도는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분의 편까지 이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딱 저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잘은 개혁파들 입장을 모르지만 뭐 루터가 강조했던 거나 저뱅글리 칼빈이 시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역설 변혁에 대한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같이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얘기가 결국에는 루터 입장에서도 이 로마교회 입장이나 제세례파 입장은 당연히 이 구도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터가 기독 강요 쓰면서 그 양쪽을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제세례파 입장 비판하고 또 로마교회 비판을 하고. 예. 그게 많은 영역이 뭐 성찬이나 또 뭐 교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많이 안 다루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신앙의 바탕이 이제 이게 그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입장으로 기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좀 답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장모님 무슨 질문이었죠? 우리 교회. 예. 저희 교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모든 게 다 해결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뭐 개혁파니까 칼빈 좀 따라야 된다. 이거는 다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유형들을 알고 자기 입장에서 취해야 될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생각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중심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뭐 이 긴장 관계 또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 두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사모님. 제 생각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희 소견이니까 참고만 좀 되고 우리가 제가 아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 지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첫 번째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 안에 자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또 소속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 아름다운 예술도 있고 세상적인 그 아름다움을 크리스천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세상적인 정말 그 성경과 대립되는 그 월드 속된 세상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만 세상에서 있는 아름다움과 세상에서 있는 좋은 것,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립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겠지만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껴야 하는 기쁨,
아름다움과 예,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면에서는 예. 소속도 하나의 아, 예, 예. 영향을 된다고 맞습니다. 예.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문화와 대립되는 그리스도 문화의 여러 가지 또 로마에라고 이제 지금 사사로 우리가 돼 있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문화에 대립을 해야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루터파가 얘기하는 그 역설적인 것은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것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어떤 칼뱅의 이런 개혁적인 면도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예. 우리가 충분히 그 옛날에 그 카나다의 리디머 대학 총장님이 우리가 오셔가지고 예. 강의를 하시고 하실 때 뭘 얘기를 주로 하셨냐 하면 그 세상 안에 복음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우리가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려고 우리가 있는 위치나 집이나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예. 그런 면으로는 개혁파의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대립도 저는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립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5가지를 봤을 때 어느 하나하나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예. 성경적인 가치관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저거 하나하나를 어떤 경우가 우리가 닥칠런지 모르지만 예.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소속도 강의도 역설도 변혁도 대립도 우리가 예. 그걸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 예.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또 처한 각자의 현실, 또 시대적인 배경 그런 가운데 뭐 교회가 비파게 오면 우리가 대립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거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 예, 또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을 좀 다뤄보면은 우리 세상에 대한 문화,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뭐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 끄집어낸 게 그 지금 이제 국가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빙글리 하다가 이제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거 먼저 한번 좀 크게 다루고 들어갈까 했는데 오늘 한번 크게만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각자의 지금 내가 찬 입장들 한번 비추어 보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현실과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비추어 보고 적용해 나가는 게 이제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먼저 나갔던 그런 고민들 정리한 책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교,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사는 것도 학생들이 이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런 교회가 제공이 되는 학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대강절에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으로 나라에 지금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속히 안정이 되고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역하고 무지하여서